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71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던 그 여정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출애굽하여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는 그 11곳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떠나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37절까지 21곳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진을 친 곳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까지 9곳의 지명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모압 평지까지 42곳 정도 진을 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장소처럼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가보지도 않았고 한번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명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는 여기가 그들에게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장소를 추억해보면, 영종도에 살다가 안산에 갔다가 신천리에 갔다가 다시 또 영종에 들어왔다가, 이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놓고 생각해보면 그 장소마다 떠올리게 되면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추억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살았던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을 회고하게 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3장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민수기 33장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어른들이 흔히 이야기하듯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셨던 그 감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째 달이라는 의미는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절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에게 한 7월쯤 되는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때가 바로 그들이 새로 시작된 날, 그들이 이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하듯이 그 새 출발을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첫째 달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정과 구정이 있잖아요. 원래 1월 1일이 되면 신정이 되어 새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정을 지켜 음력 달력을 따르자면 2월 이제 구정이 지나야 새해가 시작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써 7월 달이긴 하지만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날, 그래서 6월절 다음 날 떠나게 되는데,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섬겼던 곳에서부터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게 몰래 숨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오죠. 당당하게 나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 은금 폐물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애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큰 권능으로 그랬어요. 큰 권능으로. 이 큰 권능으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베아트라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높은 손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목전에서 높은 손으로 나왔다. 높은 손으로 나왔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이 높은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도 한번 봤었지만 바로는 정말 고집이 황소 고집입니다. 누구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부터 시작하시기를 그곳에 많은 재앙을 내리고 그제야 그들이 너희들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모세에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 그들이 두 손 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주변에 있는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애굽에도 큰 신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10가지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던 모든 그들이 말하는 신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 그 신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그동안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을 지켜주며 자기들을 위해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스스로 이건 신이 아니구나 하고 내버리게끔. 왜요? 치가 떨리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들을 심판하심을 통해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참신이시구나. 애굽에서 우리가 430년 살면서 이 10가지 신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파리 떼고 모기 떼고 뭐 그냥 메뚜기 떼고 우박이고 그런 거에 불과했구나.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내 백성과 네 백성이라고 구분을 하시면서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시죠. 그래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애굽 땅엔 재앙이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철저히 떠나도록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런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각계급화시키시면서 그걸 다 무너뜨리시고 뭐 하는가 하면 이건 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참신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시작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제야 신앙이 시작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부터 이제 진정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이롯 앞에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의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여기 보면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그랬어요.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게 어디겠어요? 홍해지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요. 앞은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는 바로 왕이 군대를 끌고 이끌고 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과 바로 왕의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 놓으시고 저 가나안 땅에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건조하고 메마른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홍해 바다 안에 있는 그 갯벌을 다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왕이 그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을 다 수장시켜 죽이셨죠.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왕이라고 생각했던 바로가 죽고 이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왕이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바로 왕은 죽고 하나님이 참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왕이 죽고 내 안에 내가 왕이던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게 세례예요. 그것을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그런 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이 지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돼도 그 세례 때를 기억하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솟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신앙의 출발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37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이런 거 하나하나 기록할 때 보면 그 기록한 장소마다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장소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장소요. 우리들도 우리 각자가 이런 의미 있는 장소들이 다 있어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곳,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곳, 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알았던 곳, 그래서 그런 곳을 떠올리면 그때가 기억이 나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사흘길을 갑니다. 광야 사흘길밖에 안 갔어요. 근데 광야 사흘길 가서 어디를 만났어요? 진을 칩니다. 마라에다가. 마라, 쓴물. 네, 물은 있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광야 사흘길 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찾겠는데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하죠? 원망하며 불평하잖아요. 네, 그게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금 전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며 바로왕이 죽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했던 그들이 사흘길 못 가서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이 되게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엘림에 가면 모세가 다른 곳은 크게 설명이 없어요. 이 9절과 14절에만 조금 부연 설명 같은 게 붙어 있고 다른 곳은 떠나 진을 치고 이게 반복됩니다. 장소만 나와요. 그런데 엘림을 설명할 때는 샘물 12과 종려 70구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완벽한 오아시스예요. 광야에. 모세가 광야 이 40년을 추억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겠죠. 모세에게도 엘림이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었다. 그러니 이 엘림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또 이곳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원망하며 불평하죠. 르비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죠. 그러니까 8절, 9절, 14절 여기 보면 지명의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 지명의 설명이 붙는 곳은 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물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는 물이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곳에는 다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다는 거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먹이고 그들의 목말을 해결하셨어요.
그 반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설명하기를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어요. 그 반석이 맞아 터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였어요. 200만 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돌에서 나오는 물로 200만 명이 먹었다? 불가능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는다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그 언약의 피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빵을 찢으시며 이건 너희를 위한 찢는 내 몸이요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곧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니 그것은 곧 성령을 말씀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일평생이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른 것이고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것이고 누려도 또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래요. 오늘 내가 1,0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저녁 되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터진 웅덩이에다가 뭐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 그랬어요. 그 터진 웅덩이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물 속에다가 터진 웅덩이를 아예 잠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가득히 찹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예 들어갈 때라야 그게 채워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물 들어오고 남편이 그렇게 많은데 뭐라 그래요? 남편 데려와.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도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물을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는 그런 육적인 그런 목마름 찾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평생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이렇잖아. 채워지더니 뭐가 너에게 만족을 주더니 잠깐 있다가 또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만나 그 목마름이 해결이 돼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이 장소가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로 이 장소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맛본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모세와 아론이 걸어갔던 이 민수기 33장의 신앙의 여정, 우리도 각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구비마다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쯤 되어서 회고하면서 거기 하면서 부연 설명이 길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그냥 스킵하듯 지나가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아름답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통각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